사무엘하 8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과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의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들 베다와 베로 대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아멘. 다윗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주변 나라들을 평정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다윗의 서쪽에 있는 나라고 모압은 동쪽에 있는 나라고 소바와 아람은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주변국에 대해서 이렇게 평정을 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는 그런 아주 강력한 국가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다윗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도 다 차지하지 못하고 굉장히 소수에 몰려서 항상 지냈거든요. 우리가 사사시대 훌륭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이미 재어준 땅을 다 잃어버린 지파도 많았고 계속해서 주변 나라들 모압, 암몬, 또 블레셋 그런 족속으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들의 땅을 점차 잃어버리기 일쑤였고 항상 압제에 시달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는 모세의 인도하에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정말 위풍당당하게 들어왔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와 가지고 요단 동편 땅도 다 차지하고 또 들어왔을 때 그들이 그 유다 산지에 올라서 그렇게 북쪽의 연합군도 물리치고 남쪽의 연합군도 물리쳐서 대부분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그때에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사실 땅들도 그들이 이미 차지한 뒤였지만 이후에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해양에서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빼앗았죠. 그러니까 그들은 대책 없이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정말 그들의 종이 되는 이방인들의 종이 약속의 땅에서 이방인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에 능한 영웅이 없어서 지도자가 없어서 그러냐? 그렇진 않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했을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잘 지키고 거룩하게 살고자 할 때에는 여인을 통해서도 구원하고 심지어는 몸에 장애가 있는 에훗 같은 그런 사사를 통해서도 심지어는 기생의 아들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능한 리더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을 때에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들은 이방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침입한 적에 대해서 막기에 급급하고 그런 것들을 물리쳐도 그것이 국력이 회복이 되겠어요?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고 침입을 당하고 그것을 잠시 물리친다 한들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한 날이 있었겠냐고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을 보면은 쳐들어온 적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을 많이 침노했던 다른 족속들,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오히려 침노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과거에 그들을 정복하려 했던 그런 모압 같은 나라다, 블레셋 같은 나라들을 치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이제 조공을 받는 것인데, 특별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정말 너무나 뭐라 기쁜 소식이라 할까요? 해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오랫동안에 블레셋의 식민지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거 말하면 우리나라 조선이 일본을 항복시킨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쳐들어가서 우리는 그렇게 못했지만 항복시킨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면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그랬는데 이 말이 이제 가드라는 이스라엘의 그 블레셋의 도시를 가리키는 건데, 블레셋에 5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머리격인 그런 도시였는데, 가드 그러면 기억나시는 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망명할 때에 이 가드로 2번이나 내려갔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원치 아니하는 선택이었는데 그 블레셋에 망명함으로써 거기서 잠시의 평안은 얻었지만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있을 때도 생명을 부지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항상 피할 길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적에게 생명을 의탁하였을 때 그가 또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여호와께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정복하는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더군다나 가드. 다윗이 거기서 망명 생활을 했으니 블레셋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들의 지형과 지리, 군사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블레셋을 정복하는데 굉장히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빠져서 타락해 살 수도 있고 세상의 영성과 그 정욕에 지기도 하고 또 거기에 걸려 유혹을 받아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아픔과 상실의 경험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된다면 우리가 세상을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다시 나갈 때에는 우리가 세상에 다시 지지 아니할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한번 막 타락하고 막 할 수 있는 만큼 다 죄를 짓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러나 이제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알지 못하면 세상을 또 믿음으로 정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에 담쌓고 사는 것이 아니다. 혹은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던 연약한 순간에 우리 안에 많은 흠들이 있었을지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가 주 안에서 다시 설 때에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충분한 영적인 걸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다윗이 블레셋을 제일 먼저 정복한 것은 정말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는,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대부분 빼앗았던 그 주된 민족을 정복하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항상 영적인 타락에, 음란에 빠지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런 모체가 되어 왔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그들이 있을 때에도 이 모압 왕 발락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의 신전으로 끌어들이고 우상에 있는 창기들과 함께 음란한 행위를 벌이게 함으로써, 족장들에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할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 이후로도 모압은 항상 이스라엘에게 이런 덫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문화가 요단강만 건너면 모압이 아주 인근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압의 문화는 그 조상과 같아서, 그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들의 그 아버지와 그 딸들의 그 말할 수도 없는 근친상간의 후손들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모압의 문화는 엄청 음란하고 굉장히 타락한 문화인데, 그들이 이스라엘 지경 옆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영향력은 그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압을 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혹은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또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이렇듯 북쪽의 아람도 마찬가지고, 이게 북쪽을 점령한다는 것은 대부분에 있는 강력한 그 국가들이
대부분이 북쪽을 통해서 침노하기 때문에 그 루트를 이제 막아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듯 다윗은 아주 용맹하게도 이런 일을 벌이는데 사실 이스라엘이 이런 적이 없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수백 년 이후로 어떻게 이런 용기가 담대하게 생길 수 있겠는가 생각이 되겠죠. 오늘 1절 말씀에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후란 얘기는 우리가 전장에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약하시고 축복한 것을 이르는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먼저 세우리라. 그리고 너의 집으로 영원하게 하겠다라는 언약을 주신 이후로 다윗이 이처럼 담대해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땅, 애굽의 이집트의 경계로부터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있는 강까지 그 모든 강까지를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땅을 그가 마땅히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여호와를 힘입어서 이런 과감한 정복 전쟁들을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신 말씀은 지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언약을 지켰고 또 다윗은 그 언약을 믿었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이런 역사들을 오늘날 우리가 뭐 또 그냥 그대로 물리적으로 이해하진 않고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서 그게 굳건히 서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또 이 언약을 받은 것을 이제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은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이제 아주 귀한 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수세적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뭐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운영하고 또 함에 있어서도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업을 또 일으키고 세우고 우리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런 일들에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이런 것으로 사는 것은 마치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도 같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원하시는 삶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듯 영적으로 바로 선 그런 사람이 이제 이끌게 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공세적으로 바뀌는 것이죠. 어떤 것이 좋냐 그러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우리가 일터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가정에서는 당연히 뭐 부모님들이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이 딱 서게 되면 부모님이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굳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걸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이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를 세워가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것 아니겠어요? 두려움으로 세상에 나가지 않게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으면 지도자가 있으면 그 교회는 일어서게 된다는 것. 세상을 향하여 담대해 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이 너희 것이라 세계도 너희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굳게 믿는 거죠. 굳게 믿고 그 다음에 그 믿음 안에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면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지혜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얻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그러하니 약속이 그러하니 축복이 그러하니 주여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이제 행동으로 옮길 용기도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항상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훌륭한 말씀에 또 기도에 부모님들이 온전히 세워져서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항상 믿음 안에서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고
자녀들 좀 확신한 애고 할 수 있도록, 확신한 애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신조차도 또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굳게 붙잡고 거룩함에 서서 기도로 밀고 나가면서 행동에 옮긴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항상 이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구하는 대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세상의 온 주가 되시고 만유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만유를 다스리시나니,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게 믿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자에게 주께서 함께 하셔서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 세상의 복음을 나타내며 하나님 세상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서 주께서 항상 이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굳건히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이 시대의 다윗들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고 주를 위하여 담대히 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우리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또 목회자부터 장로님들, 귀한 직분자들 다 이러한 하나님이 사람들이 되어서 뒤로 물러가 하나님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요 담대하게 주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렇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큰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에 복음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많은 영혼들 보내주시옵시고, 또 신실한 일꾼들도 세워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통해서 모든 선한 사업들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